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5장입니다. 민수기 35장,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읽으신 대로 오늘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5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레위인들이 성읍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레위인들이 다른 지파처럼 기업을 받진 못했죠.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진 못했지만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 살면서 각 지파로부터 성읍을 받았습니다. 48개, 총 48개의 성읍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6개가 도피성으로 구별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잠시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이제 가나안 땅 가운데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받은 땅 가운데 총 6개가 도피성으로 지정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피성이 지역적으로 잘 퍼져 있고 각 지역의 중심적인 도시에 이렇게 도피성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얻은 기업의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피하여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앞서 15절에서 도피성에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도피성에 왔습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피성에 왔는데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인지 아니면 고의로 살인한 사람인지를 이제 판결을 합니다. 그냥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판결을 하는데 그 판결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잣대가 되었을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이 고의로 했겠구나, 부지 중에 했겠구나, 그것을 판결할 수 있을까? 16절부터 보시면 도구를 말합니다. 뭘로 사람을 죽였느냐, 뭘로 사람을 죽였는지를 보고 이 사람이 고의인지 부지 중인지를 판결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16절 보시면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 그러니까 만약에 그 칼 같은 걸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건 무조건 고의로 죽인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17절도 보시면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이 살인이 준비된 살인인지 우발적 살인인지 고의로 한 건지 부지 중에 한 건지를 이렇게 판결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2절에도 보시면은 이 판결에 있어서 기준이 될 만한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판결을 해서 결론적으로 이 살인자가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증명되었을 때에는 도피성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웃으로 맞아 주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이웃으로. 지금 도피성에는 누가 살고 있다 그랬죠? 이 성읍은 누구에게 준 성읍입니까? 원래
레인들에게 준 성읍이죠. 48개의 성읍을 줬는데 48개 중에 6개를 도피성으로 구별한 거니까 지금 여기에는 레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레인들이 자기 성으로 누군가 왔는데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이 판결되었을 때는 그 사람을 이웃으로 맞아주는데 이웃으로 맞아준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의식주, 먹고 사는 모든 것을 이 도피성에 사는 주민들이 그를 위해서 제공해 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 온 사람이잖아요. 그럼 뭘 갖고 왔겠습니까? 정말 자기 목숨 하나 얻으려고 황급히 뛰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이웃으로 맞아준다 했을 때는 그가 그 성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그의 이웃이 되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준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은 고의다라는 것이 드러나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반드시 죽이라 말합니다. 반드시 죽이라. 31절에도 그게 있죠.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이라. 여기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라는 말은 이 일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의 보석금도 용인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일에 있어서는 보석금 같은 것이 그런 속전이 용인되지 않는다. 그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이상 반드시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피성에 관한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생각하시면 지금 이 도피성이 주는 교훈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내용을 봤을 때 도피성이 주는 교훈. 비록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의도를 가지고 죽인 것이 아니면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살 길이 있다.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에 도피성의 교훈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교훈하는 것은 사람을 고의로 죽였든 부지 중에 죽였든 살인은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살인은 살인이고 사람을 죽인 일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마지막 3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35장 33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지금 이 말씀은 고의로 살인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비록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억울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을 때는 그 피를 갚는 길은 그 죽인 자의 피밖에는 그것을 갚을 길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도피성은 그 사람조차도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렇게 치를 수 없는 죗값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신 길이 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실수로 죽였으니까 도피성에 마땅히 들어갈 수 있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난 실수로 죽였으니까 나는 자격이 돼 거기 들어갈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금 봤던 것처럼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길이 없는데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신 은혜의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관련해서 신명기 말씀을 한 구절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신명기 19장 말씀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림인데요. 지금 이 말씀과 비교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라. 그래서 크게 지금 북쪽, 가운데, 남쪽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도피성을 만든 거죠. 그리고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잘 닦아놔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잘 길을 닦아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재판을 받아서 도피성에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된 것이 증명이 된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언제까지 도피성에 머물 수가 있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언제까지 도피성에 머물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뭅니까?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할 당시에 살아있던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이 사람은 도피성에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2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본문 25절.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고의로 살인하지 않았으면 증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라. 26절.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이죠.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에 피하여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가 뭐냐?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가 들어가게 된 그 물리적 울타리, 도피성이라는 물리적 울타리가 그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존재 때문에 이 사람이 목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피할 당시에 존재했던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살인한 자가 그곳에서 보호를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울타리 때문에 이 사람이 살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제사장 때문에 이 사람이 살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있는 모든 대제사장은 우리의 영원하시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대제사장은 희생제사에 있어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고, 그런 점에서 지금 이 규례가 보여주는 것은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마땅히 치러야 할 그 죄책이 이 속죄의 중보자로 예표된 대제사장에게 전가가 되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는 비록 구약의 대제사장은 나이가 많아서 죽는 거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죽는 것이지만 그의 죽음은 예표적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죽음이 도피성으로 피한 자를 해방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도피성에 피한 자를 해방시키는 의미를 주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으로 큰 것입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누구만 피할 수 있었습니까? 구약의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만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 피난처이신 예수님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를 가지고 살인한 자도, 고의로 살인한 자도,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그 모두를 다 피하게 하시고 살 길을 주시고 그 속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참 피난처요 도피성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실체가 아니라 예표였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은 죽음이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그의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났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것이죠. 영원토록 우리의 생명을 찾는 우리의 피의 보복자로부터 영원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살인을 범한 자가 자신의 목숨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도피성으로 피해서 갔어야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도피성을 찾아서 피하여 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셨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시편의 기자는 이처럼 노래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은 구약의 성도입니다. 근데 이 구약의 성도도 피난처를 고백할 때는 지금 저기 보이는 울타리, 레인이 거하는 저 성벽, 이 나의 도피성이다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참된 도피성입니다. 나의 참된 안식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알았다면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피난처이심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교훈에서 오늘 한 발자국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도피성임을 알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러한 피난처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또한 그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지 중에 살인을 범한 자다 판결을 받고 도피성으로 들어오면 거기 거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 사람을 다 이웃으로 맞아준다라고 했습니다. 이웃으로.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지라도, 타국인일지라도, 그냥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사람일지라도 판결을 받아서 도피성으로 오면 누구든지 그 사람을 나의 이웃으로 받아주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준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교회도 그런 점에서는 동일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어떤 사람, 사실 그 어떤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있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 가운데 우리도 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그런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는 바로 그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왔을 때 왜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분이 없었겠습니까? 전 특별히 또 목사라는 신분으로 왔는데 저에 대해서 왜 다른 눈으로 보신 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다 우리 교회에 왔을 때는 누군가에게는 그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을 우리가 받아줘야 될 것인가, 함께 생활해야 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제 한 교회의 지체가 돼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게 되었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려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저 자신으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항상 돌아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곳인가? 익숙한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와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곳인가라는 것을 우리도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께 피하고 싶은 자들에게 우리가 이곳으로 오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성격상, 공동체의 성격상 오픈되기보다는 클로스되게 됩니다. 그냥 더 익숙한 사람들끼리, 더 편한 사람들끼리 더 모이려고 하게 되지, 그 방향성 자체가 점점 오픈되는 경우는 참 드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스스로가 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 자신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암송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암송했던 말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암송했습니다. 참 너무나 큰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은 우리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들의 삶의 초점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는 것에 우리의 삶의 초점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우리의 마음을 거슬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이 필요하고, 정말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그런 일을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